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5월 23일, 5월 넷째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이렇게 5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아울러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어제 박사 학위 수여식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5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다가 이 주일이 되매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있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 중에 있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또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저희들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루아침에라도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줄로 저희들 믿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끝내주시고 저희들이 평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이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근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사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 마음속에 계시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오늘은 모세의 일생,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셉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창세기가 끝났죠. 이로써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430년간의 노예 시대가 개막이 된 겁니다. 70명의 야곱 식구들이 애굽으로 건너가 정착해 살다가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생육하고 번성해 가면서 매우 강한 세력으로 부상을 했죠. 세월이 많이 흘러 요셉을 모르는 왕이 즉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해지는 걸 애굽 왕이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갔어요. 그러자 애굽은 더 어렵고 힘든 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그것으로 양이 안 찼는지 이번에는 산파를 불러서 이스라엘 여인들의 해산을 도와주러 갔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지시를 합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아들인데도 살려주고 바로 왕이 산파를 불러서 꾸짖자 산파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워낙 건장해서 저희들이 가기 전에 이미 해산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둘러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왕은 이번에는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라고. 그런 중에도 아기들은 계속 태어납니다. 레위 족속 가운데 한 가정에서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석 달 동안을 어찌어찌 숨기며 살았지만 도저히 더 숨길 수 없는 형편이 됐죠. 그래서 그 부모가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아기 누나가 숨어서 그 아기를 지켜봅니다. 바로왕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기를 보죠. 그리고 데려갑니다. 아기 누나가 쪼르르 달려가서 그 바로왕의 딸에게 제가요 히브리 여인을 알고 있는데 그 여인을 이 아기의 유모로 소개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바로의 왕의 딸이 그 아이가 얘기하는 대로 그래 그럼 그 여인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결국에는 모세 이 아기는 자기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죠. 물론 신부는 바로왕의 딸의 아들이 된 거지만 그래서 아기가 자라자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아들을 삼습니다. 바로의 딸이 아기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죠.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선진 문물을 익혔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그거는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 직전의 설교 내용이잖아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스데반의 말을 빌리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그 지혜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지식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모세가 40살이 되자 이제는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즉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모래 속에 파묻어요. 다음날 또 그곳으로 나갑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 2사람이 서로 동족 간에 싸우고 있어요.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왜 같은 동포를 때리느냐고 신란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젠 나도 죽이려는 거냐?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아차 했죠. 아차 내가 어저께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게 들통이 났구나 생각하고 즉시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죠. 그래서 장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2 아들을 낳고 거기서 40년을 삽니다. 그러는 중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의 탄압은 계속되죠. 이스라엘은 고통에 못 이겨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한편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면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자세한 행동 요령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는 아주 세세한 디테일을 다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형 아론을 붙여주면서 함께 가라고 그러죠. 모세는 할 수 없이 이제 장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장인에게
제가 아무래도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애굽으로 가서 형 아론을 만나고 바로 왕 앞으로 가죠. 그래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고 하지만 바로는 완강히 거절하고 오히려 니들이 이제 좀 편하니까 딴 생각을 품는구나 하면서 이스라엘을 더 심하게 탄압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행진하다가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에 가로막힙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내놓고 제정신이 돌아온 바로 왕 그리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서 진퇴양난이 됐습니다. 이제 곧 애굽 군대에 몰살당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대로 당하게 그냥 놔두실까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자 바닷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같이 바다를 건너갔다고 합니다. 애굽 군대도 이스라엘을 따라서 갈라진 바다로 뒤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바다를 덮어버리죠. 그 바람에 애굽 군대 바로 왕까지 다 바닷물 속에 수장돼서 죽습니다. 이제 애굽 군대를 무사히 따돌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데 그 행진하는 동안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만나면 사사건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하죠. 제일 먼저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게 써서 못 마시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툭하면 원망하고 그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망을 할 때도 그 원망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물이 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에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물리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내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모세는 여호수아 장군을 지휘관으로 내세우고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기도를 해요.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게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받쳐줍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그날 해가 질 때까지 아말렉 족속을 무찔러서 대승리를 거두죠.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도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 앞 광야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핵심이 뭘까요? 10계명의 핵심은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죄를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바로 그겁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다 저절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게 바로 10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만나서 10계명 외에도 아주 많은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지난번에는 10계명을 그냥 말씀으로만 주셨는데 이번에는 돌판에 직접 새겨서 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부르셨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는 아론과 함께 기다리고 있으라고 당부를 하고 갑니다. 근데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지 40일 동안이 되도록 내려오질 않아요.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와 성전에 관한 이야기, 율법, 그리고 제사장들의 율법, 많은 율법을 또 받습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다 마친 하나님께서 이번 약속하신 대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십니다. 백성이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스스로 만들자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난장판을 벌립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이 광경을 보죠. 그리고는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립니다.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마시도록 해요. 이 일로 인해서 이날 죽은 자가 3,000명이나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함께할 자를 보내달라고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친히 가리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함께 갈 사람이 필요 없고 내가 직접 가겠다.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돌판 2개를 다시 다듬어 오면 내가 다시 계명을 다시 새겨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돌판 2를 가지고 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 2를 가지고 돌아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딱 1년 만에 성막이 완성이 되죠.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을 세워놓자 구름이 성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래요.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총 60만 3,550명이나 됩니다. 이거는 장정만이에요. 그렇죠? 한 달 전에 애굽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게. 장정만 600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겠습니까? 적어도 200만 명은 이상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달 20일에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행진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또 불평합니다. 만나만 먹는 게 진리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도록 해줄 테니까 몸을 깨끗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고기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그냥 신물이 날 때까지 먹게 해주겠다. 결국에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을 먹은 거잖아요. 그러자 모세가 아니 이 많은 백성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이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반문하자 하나님께서 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서 메추리가 날아와서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높게 쌓여요. 백성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먹습니다. 근데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끼어서 씹히기도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셔서 많은 백성이 그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행진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도록 합니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선발해서 정탐꾼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옵니다. 그렇게 정탐꾼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요 2사람만이 충분히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고한 반면에 나머지 10명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하죠. 그 바람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덤벼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질책을 하시는데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아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모세는 이때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무리바에서의 물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징계를 받는데요. 20살 이상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징계와 함께 4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한 다음에라야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냥 애굽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괜히 처자식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땅에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 처자식 이 땅에서 다 죽게 해줄게. 너희들이 얘기한 그대로 내가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는 소리로라도 절대로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해버리세요. 저렇게 해버리세요.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뱉은 그대로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당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드디어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는데 모세도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되고 20살 넘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된 거죠. 그동안 모세의 나이도 이제 120세가 되었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는데 이제 모세도 자기의 수명을 안 거예요. 자신이 이미 많이 늙어졌음을 자각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지명하고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가나안 땅 모든 지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요.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하지만 너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모세는 아쉬움과 한을 남긴 채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한 말은요. 오늘날에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요 사실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항상 함께 하시고 몇 발자국이나 먼저 앞서가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걸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나눴던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나왔던 말씀의 그런 종류의 말씀이잖아요.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집으로 갈 때까지, 그리고 집으로 간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 우리와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여정이에요.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까지 덤벼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함께하고 함께 가고 은혜를 베풀겠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는 3대까지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되새겨봤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어기고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보면서 저희들의 반면교사로 삼아 저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세의 일생과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늘 깨달음을 주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좋은 열매 맺는 가족들과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이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